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좀 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절씩 내용을 잘 생각하고 묵상하며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예배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함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생명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우리 각 사람과 공동체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복함으로 성령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 홀로 보혈 중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뉴 릴레이션십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관계를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는 생각보다 크다. 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계속 관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공동체 멤버들,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의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그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일 행하실 수 있다. 이러한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았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 무언가를 해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그 일을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미 행하셨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뭐다? 하나다.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다. 매우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 개인적으로 홀로 부르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 부분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 몸입니다.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는 유기체예요. 어느 한 부분이 나라고 해서 독립할 수 없고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다 각기 기능을 하지만 다 나예요. 내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양이 틀리고 배경이 틀리고 다 틀립니다. 역할도 틀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필연적 관계로 묶여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유기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이미 우리는 하나다. 네, 아멘.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인데 본래 이 단어가 당시에 쓰이던 일반 명사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아니었고 어떤 공식적인 모임, 시장이나 경기장이나 극장에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것을 그냥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당시에 쓰이던 단어를 취하셔서 교회라는 용어로 고유명사로 만드셨죠.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 받고 교회라는 것은요, 모여있다는, 하나 되어 있다는, 유니티라는, 공동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원전부터 온전히 하나로 존재해 오셨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온전히 하나셨다, 연합해 계셨다. 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하나됨은 교회의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DNA로 주신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구별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예요. 한 몸입니다. 이것이 신비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였습니다. 사랑은 대상이 존재할 때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사랑이란 말이 성립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영원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면 피조세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도 사랑이셨는데 대상이 누굴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쌍방적인 사랑의 관계가 코이노니아라고 했죠. 이 온전한 코이노니아 연합 가운데 계신 이 삼위일체의 비밀이 이 교회 가운데 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일양학교, 어제 제가 카톡에 올려드린 일양학교 소식을 잘 보셨습니까? 이번 여름에 있었던 일양 계절학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요. 일양학교의 모판이 되었던 일양둥지라는 공동체, 본래 일양둥지가 아니었고 일양공동체였어요. 이름이 일양공동체였습니다. 지금은 일양둥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일양공동체라고 하였는데 이 정영관 목사님이 어느 곳에 가서 강의할 기회가 생기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 예수원의 대천호 신부님도 강의를 하러 오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만났어요. 정영관 목사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공동체를 소개하고, 공동체 이름이 뭐냐 그래서 일양공동체요라고 했더니 이 대신부님이 우리보다 우리말을 더 잘합니다.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일양이란 뜻은 너랑 나랑 우리랑, 벌써 그 안에 공동체 의미가 있는데 뒤에 왜 또 공동체를 붙여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일양둥지로 하는 게 훨씬 한국적이고 좋습니다 라고 해서 일양둥지가 된 거예요. 분당에 가면 우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틀린 말입니다. 공동체 우리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 받고 우리가 교회인데 이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 한 몸이란 뜻을 깊이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다, 우리가 여전히 이기적이다 라고 하면 넌센스인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성도고 교회인데 이기적이야?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하고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고 우리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바로 알고,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고 풀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행해야죠. 에베소서 4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번에 3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예,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 받은지를 알아야 그것에 합당하게 행하죠.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고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칭의,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의롭다고 칭하셨고 의인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이 법정적 선언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이제는 진짜로 그냥 단지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이 예수님을 닮은 의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라고 선언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아멘하면서 그 하나됨을 더 깊이 누려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우리를 지금 콜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큰 입원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하나 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는 것 또한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17장 전체가 기도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냐면, 저는 아버지께로 이제 가는데 남겨져 있는 이 땅 위에 성도들, 교회들, 저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제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제 안에 계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간절히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17장을 한번 시간 되시면 기도문을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요, 하나 되게 하실 건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과 21절 읽어주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장 2절과 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2절과 3절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힘써 지킬 수 있는지 방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이게 방법이에요.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평안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은 어디서 많이 본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등장하는 성령님의 열매, 그 내용과 일치하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합의로, 우리의 어떤 결단으로 무언가 하려 노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심, 그것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이 부르심, 우리를 모두 이 동일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주목하거나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또 내 모습, 그냥 모습들, 여기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 뭐라고 말하는지 집중을 해야 돼요. 뭐 하나 되게 하는데 뭐 내 모습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모습 보니까 우리는 하나가 아니야. 이러면 지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라고 이미 이야기하고, 또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의 죄의 본성,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잔재하고 남아있고 불쑥불쑥 올라오지만 그 죄의 본성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라고 하는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것을 부인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올라옵니다. 그거 보면서 안 돼, 우리는 하나가 아니야, 이러면 지는 겁니다. 그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 그 성품을 따라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그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3번.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몇 가지 간단한 지식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서 관계 가운데 힘들어하고 더 깊은 골로 빠지게 되는데요.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기초적인 지식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예요. 검증수단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성도님들 서로와의 관계가 같이 갑니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탁상공론이라는 말을 아시죠? 아무리 회의해보고 그냥 해도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지금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메달 벌써 따신 거 알아요? 네. 운동선수가 열심히 체력을 갈고 닦고 기술을 연마하는데 나가서 경기 해봐야 알아요. 링 위에 올라가서 싸워봐야 내 실력을 압니다. 아무리 집에서 연습을 하고 뭐 혼자 해도요, 결국 실전 나가봐야 아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축구 경기 월드컵만 나가면 대패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잘한다고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맹주라고 하다가 월드컵 나가면 왕창 깨지고 그랬어요. 실력 모르는 거예요. 나가봐야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하고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어떻게 검증하실래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 가운데 그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수준이 확인되고, 난 아직 멀었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가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관계예요.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검증을 거치지 않는 신앙은 허상일 수 있습니다.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대학생 시절에 우리 공동체에서 VIP 축제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 가족들 초청해서 예배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이 왔는데 한 자매님이 자기 남동생이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특별히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우리 셀로 들어와야 된대요, 그 형제가. 그러면서 잘 좀 돌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우리 셀 모임하는데 그 형제님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셀 그룹에. 근데 그 형제님이 어떤 분인지 파악하는데 1분이 채 안 걸렸어요. 들어오자마자 딱 발장을 끼더니 바로 교회 비판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모태신앙이고 교회 많이 다녔고 교회 너무 잘 알아요. 성경도 많이 읽는데요. 그런데 교회 모습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수년 동안 교회를 안 나고 있던 형제였는데 한마디 이렇게 딱 말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모여가지고 뭐 하는 짓들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려면 집에서 성경 잘 읽고 착하게 살면 되지, 왜 모여가지고 뒤지고 벗고 뭐 하는 짓들이냐,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니들 지금 여기서 뭐 하냐는 거죠. 자기는 예수님 잘 믿고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는 안 나간다고. 근데 그날 뭐 끌려왔나 봐요. 좋은 당근을 준다고 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래요 형제님, 그런데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니까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라고 해서 말씀 한 구절 읽었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더욱 그리하자. 성경 말씀은 모이라고 하네요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날 뭐 형제님이 조용히 있다가 돌아가신 이후로 교회를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하러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지고 볶고 있냐? 맞습니다. 지지고 볶으려고 모여있는 거예요. 죄인들이에요. 혼자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기 와서요 함께 지지고 볶으면서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다 은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면서 확인하고 우리 수준이 정말 이렇구나, 우리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서로 도웁시다. 그러면서 때로 상처 입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 자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에 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요한일서 말씀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성도들 간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검증 수단이고 지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내용이고요. 가로 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누구나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나는 장점이 없어요?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장점이 있어요. 자, 반대로 누구에게나 단점도 있습니다. 맞아요? 혹시 아닌 분 계십니까? 단점만 있거나 장점만 있거나. 네, 그럼 예수님 아니면 사탄인데. 네, 그렇죠? 네, 둘 중에 하나요.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공부해본 결과 우리가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느끼는 어려움이나 내면의 갈등들을 잘 생각해보면요, 그 사람의 장점으로 인해 갖고 있는 단점이에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서 어떤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그 장점과 단점이 같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장점은 취하고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갖고 있는 연약함이나 단점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점과 연약함만 집중하면 문제가 꼬이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바꿔서, 그렇지만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약함이 있는 거야 라고 균형 잡히게 바라보면요, 한결 이해하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사람이 굉장히 규범적인 사람이 있고 자유분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좋은 것입니까? 둘 다 좋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으로서 타협하지 않는 규범, 법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한 동시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라고 했죠.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 속한 좋은 성품입니다. 자유로운 것, 규범적인 것. 그런데 이 자유롭고 규범적인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때로 우리가 연약함,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1부 예배 때 우리 지저스 키즈 선생님들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하이미와 시안이를 생각해봐라. 아주 그냥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우리 하이미는 자유로운 영혼, 우리 시안이는 규범적인 영혼입니다. 딱 그냥 맞아요. 그 시안이가 하이미 힘들어하거든요. 왜? 자기 틀에 안 맞아요. 이거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마. 근데 하이미는 그냥 해버려. 여러분, 자유로운 거 좋은 겁니다. 규범적인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안에서 연약함 때문에 갖고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극복해야 됩니다. 이거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규범적인 스타일이고 우리 박준 선생님이 자유로운 스타일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유롭기 때문에 굉장히 프랙티컬한 거를 잘하고 장점이 있어요.
저는 규범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규범적인 사람들은 잘못하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틀에 매이고 안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나의 성향으로 인하여서 가지고 따라오는 단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언가 그 직장 관계나 무언가에서 부부 관계든 힘들어하는 포인트가 있으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장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장점만 원하고 단점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 돈 관리하고 경제적인 개념에 있어서 있는 거 좀 이렇게 넉넉하게 베풀면 쓰자라는 주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아껴 써서 절약해서 좀 모으자라는 주의가 있습니다. 제가 후자 쪽이고 우리 박지원 선생님 전자 쪽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우리 박지원 선생님한테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같이 있으면 많이 사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지원 선생님이랑 친구 되기 전에는 서울 촌놈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강남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강남역을 내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박지원 선생님 만나서 강남역도 가보고 내 집 가서 쉬는지 많이 가면서 맛있는 건 많이 얻어먹었는데, 여러분 어때요? 옆에 있는 베푸는 친구 있으면 좋죠? 우리 류혜 선자매님도 옆에 있으면 많이 얻어먹어요 우리가. 베푸는 분들, 우리 고집사님, 뭐 이집사님 다 베푸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박집사님, 네, 많이 얻어먹어요 우리가 옆에 있으면. 그런데 친구일 땐 좋고 연애할 땐 좋아요. 날 위해서 좋은 거 사주고 옷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 결혼을 하면 좀 틀려집니다. 왜요? 나한테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한테 다 그렇게 해요. 주머니,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단점이 아닙니다. 장점이었잖아요. 근데 왜 결혼하니까 그게 단점이 돼요? 단적인 예인데 대부분 경우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분의 장점으로 인해 따라오는 단점.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이분의 이런 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받고 섬김을 받고 있는지 생각하면요,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완벽한 걸 이렇게 원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이 사실을 어저께 살펴보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인격도 완전하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완벽한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동의가 안 되십니까? 제가 성경을 어저께 그래서 사복음서 예수님 등장하는 부분을 속독을 했어요. 막 그래가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그것을 쫙 살펴보니까 예수님 너무나 힘든 분이었어요. 저였으면요 제자 안 합니다. 힘들어서 진작이 떠났습니다. 나 이거 안 합니다.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조차 사람들이 관계의 문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인들 사이에서 오해하고 시험 들고 근심하고 서운하고 원망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자존심 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모욕당했다고 느끼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도 느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 훈련하실 때 현장에서 훈련 많이 하셨는데 얼마나 현장형 훈련이셨냐면 제자들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내모셨습니다. 생명이 위태하는 자리까지 데리고 가서 훈련을 시키세요. 제자들이 하루는 풍랑에 노를 저으면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서 죽음 위험에 있는데,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는지 아시죠? 뭐 하셨죠? 코 골면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새빠지게 노젓고 있는데 예수님 혼자 주무셨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거 직장에서 많이 느끼는 거 아닌가요?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쟤 지금 놀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니까 참다가 더 이상 안 돼가지고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서 한 말씀으로 바다 풍랑을 잠재우세요. 제가 예를 들어 가정해봤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가지고 한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열심히 고민하고 안 돼요. 안 풀려요. 근데 박 집사님이 우리 옆에서, 박세현 집사님이 옆에서 놀고 계셔. 2시간 3시간 동안. 제가 박 집사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와가지고 딱 해결해요.
화가 나죠. 내가 지금 3시간 4시간 고생했거든요. 진작 좀 도와주지 왜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타이밍이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이랑 핀트가 안 맞으십니다. 늦게 개입하시고 고생 다 한 다음에 거의 죽음 직전에 오셔서 해결하세요. 장난하냐고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진작 좀 하시죠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저라고 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혼내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당연히 무섭죠. 안 무서워요? 지금 배가 넘어가는데 당연히 무섭죠. 근데 아이고 힘들었지 진작 좀 깨우지 그러면 좋으시는데 믿음이 작다고 혼내십니다. 마음이 어려워요. 제자들이 한두 번 혼난지 아십니까? 무지 혼났습니다. 많이 혼났습니다. 민망하게 혼나고 자존심 상하게 혼나고 공개적으로 혼나고 호되게 혼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베드로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것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예수님께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선한 의도로 했다고요. 베드로야 네가 좋은 의도로 한 건 알지만 다시 틀린 거야.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들을 기가 있는데 사탄아 물러가래요. 여러분 저는 만약에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제 실수 가지고 그것도 제 선한 의도로 한 실수인데 사탄아 그러면 떠날 것 같아요. 그 교회는. 나보러 사탄이래. 감당 안 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가 대단한 겁니다. 안 떠났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혼나고도. 저였으면 실족했을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다고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따르고 싶은데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엊그저께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에요. 장례 끝나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이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감당 못하죠. 이거는 오늘날 언론에 올라갈 기사입니다. 모 교회 아무개 목사가 성도 아버지 장례 앞두고 교회 안 나온다고 출교시켰다. 거의 이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잃은 제자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그렇게 해봐요. 바로 그냥 나 떨어집니다. 그냥 예수님 실망하고. 아마 오늘날이었으면 예수님 더 큰 비판에 직면하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였을 겁니다. 예수님 뭐냐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대하실 때 이 대화법이나 사람 대하시는 방법이 일정치가 않아요. 좀 일관성이 있으면 그거 대비라도 해가지고 적응을 하겠는데 어떨 때는 직설적으로 나오십니다. 바로바로 혼내세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시고 왜 그걸 모르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또 어쩔 때는 뺑 돌려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막 무슨 말 하시는지 다 몰라요. 그래서 막 동문서답하다가 민망해지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일관성 없는 사람 옆에서 살아보십시오. 힘듭니다. 네. 좀 일관성 있게 해야지 내가 거기 대비를 하는데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그것만큼 힘든 거 없습니다.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애원했습니다. 엎드려서 제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갑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이 말 듣고 시험이 안 들겠습니까? 시험이 안 드는 게 이상하죠. 우리였으면 100이면 100 삐지고 실망하고 시험 들었을 겁니다. 나사로가 아파서 죽어갑니다. 예수님 빨리 오라고 지금 소식이 왔습니다. 바로 옆 동네에 있어요. 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안 가세요. 시간을 끄십니다. 제자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좀 있다가 소식이 또 왔습니다. 죽었대요. 제자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항상 일하시는 예수님. 좀 설명 잘해 주시면 좋은데 나중에 설명하시잖아요. 답답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 부인을 했을까? 예수님 앞에서. 제가 좀 궁금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더 큰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한 영혼 살리겠다고 그 사람의 재산을 날리셨습니다. 돼지떼 2,000마리를 물속에 빠뜨리셨어요.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구 한 명 살리겠다고 내 재산 막대 손실 왔습니다. 감당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십시오 그랬어요. 마르다가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죠? 일 안 하고 예수님 옆에서 이야기만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화가 나서 예수님이 내 편 들어줄 줄 알고 예수님 마리아 좀 혼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편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세요. 마리아 편을 들어주셔요. 내가 지금 주방에서 땀 흘려서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김정희 집사님, 우리 임명아 집사님 땀 흘려 막 일하고 있는데 내 편을 안 들어주셔 예수님이. 이거 굉장히 큰 시험거리입니다. 그렇죠? 너무 많아요. 이 케이스들이. 예수님 어머니랑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려요. 예수님 어머니 오셨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냐? 내 뜻을 행하는 자가 어머니요 형제다. 굉장히 서운한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를 보는데 그냥 우리가 그때 예수님 따라다녔으면 우린 다 시험 들었어요. 실족하고. 붙어있는 게 기적입니다. 12제자. 여러분, 완전하신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우리는 힘들어하는 존재들입니다. 완벽한 인격이신 그분이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는 시험에 들고 삐지고 근심하고 오해합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하물며 죄인들끼리 모인 이 공동체 가운데 죄인이 죄인을 대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 장점과 단점을 같이 인정하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장점과 단점을 함께 인정하겠습니다. 나에게 좋은 점만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비인간성을 동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계는요, 내가 필요한 것만 채워줘요. 기계는요, 필요한 것만 기능만 한다고요. 사람은 그것만 하지 않습니다. 패키지로 딸려오는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힘든 게 뭡니까? 이 직장이 나를 필요로 해서 갔는데 그것만 원해요. 내가 잘하는 것만 원합니다. 내가 조금 실수하고 내 어떤 성향, 캐릭터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부속품처럼 느끼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저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나 교회를 섬길 때에 그런 것들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이 일로 필요한 거구나. 내가 이 일 잘하니까 이거 필요한 거구나. 나의 연약함,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지 못할 때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장점만 보고 단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도 또한 그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기능으로 보는 거예요. 좋은 것만 취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안 됩니다. 안 돼요. 가로 3번. 그 상하관계, 이 계급관계가 견고하면요, 별로 이렇게 깊은 인격적인 관계 없이 조직이 돌아가고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는 인격적 관계는 점점 상실되는 쪽으로 갑니다. 왜? 상명하복. 얘기하면 그냥 해야 됩니다. 권위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어떤 서로 간의 존중이나 인격적 관계가 크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우리 한 목사님이 수석 목사님으로 부임하셨는데 군목 출신이세요. 제대를 하시고 부임하셨습니다. 군목에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만기 제대 하시고 오신 분이에요.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왜요? 군대에서는 딱 말하면 됩니다, 일이. 그렇죠? 근데 교회 왔더니 말하면 안 돼요. 이상하거든요. 이게 왜 안 되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물론 교육자 세계에도 조금 이게 상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명령하면 해야 되지만 군대만큼은 아니죠. 그래서 뭔가 더 깊은 우리가 일을 하고 성취를 하고 무언가 더 큰 일을 하려면 관계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관계가 아니라 이 상명하복, 이 상하관계가 견고한 그룹은요, 무슨 말 못합니다. 혼나요. 네, 인격적으로 대접 못 받습니다. 일은 조금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해요? 힘들죠. 거기 직장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힘들고 관계에서 막 문제가 있고 막 그냥 팀 분위기가 때로는 분위기가 안 좋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회식을 가는 겁니다. 부어라 마셔라. 그래 우리 다 잊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시고 때로는 아랫사람 윗사람 탓대도 한번 하고 술 취해서 그러면서 같이 노래 부르고 어깨동무하고 풀고 워크숍도 가고
뭐 이러면서 뭐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다시 말짱 도루묵입니다. 우리가 함께 술잔을 기울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4번에 1번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읽어주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각기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있는 그들의 모습을 먼저 용납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것과 그 사람이 잘못된 것 이거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죠. 나와 다르면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일 뿐입니다. 서로 성향이 틀리고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틀려요. 우선순위가 틀릴 뿐입니다. 다를 뿐입니다. 틀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틀렸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성격, 성향, 지향하는 가치들 이런 다른 점들을 인정해야 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정당화시키자는 말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은 그렇게 받아주고 용납하되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개선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극복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도우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가로 2번 볼까요? 밑에 있는 말씀 4장 에베소 4장 7절 11절 11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럼 7절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것은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선물, 은사의 분량과 종류가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습니다. 종류가 틀려요. 크기가 틀립니다. 분량이 달라요. 왜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가 어떤 부분인지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을 실수합니다. 다른 거예요. 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중심적으로 바라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케 되려면 온 성도가 함께 일하는 팀사역, 온 성도가 다 사역자가 되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숫자만큼 모인 사람 수만큼 그 일을 다 각기가 부르심 따라 그 일을 감당하는 견고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상황한 게 세상에 있는 구조를 닮아가 상황한 게 되면 1인 체제로 가면요, 이 담임 목사님 한 분 중심으로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이게 신령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장점과 단점에 매이게 됩니다. 그분이 잘하는 거는 잘할 수 있는데 연약한 것 하나만 하고 열을 못 하거든요. 10가지를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 교회들이 불균형이 심합니다. 불균형이 심해요. 어느 한 가지 특색 있는 부분 잘하는 거 있어요. 다 나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1인 체제이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남교회가 팀 사역 체제가 되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각기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사람들은 이 팀 사역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부터 저는 앞으로 이런 목회하고 싶습니다 하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그건 이상이다. 그거 안 돼. 벌써 안 된다고 그래요.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힘드니까요. 그런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데는 너무나 큰 가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피상적인, 적당히 사무적인 지금 수준의 관계에 머무르면서 그냥 적당히 일만 하게 하자라고 하면 뭐 본전치긴 되겠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깊은 수준의 역사, 새 부대,
새 역사가 부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를 위한 권위는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권위가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교 문화 때문에 어떤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포지션만 틀린 것이죠. 기능이 틀린 것입니다. 이 브루더호프라는 공동체가 있는데요. 제가 박 교사님이랑 2008년에 방문해서 좀 지내다 왔는데, 그것이 철저히 이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한 200명, 300명이 한 마을에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작업장이 있습니다. 공장입니다. 작업 공정이 굉장히 있고 첨단 시설들 다 들어가 있고, 거기서 각기 다 역할들이 있는데, 그 공동체에 원로격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고 또 장로님들 계시고 연륜이 있는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가 갔을 때 그 공장장이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인가요? 젊은 형제더라고요. 공장장이 딱 아침에 브리핑하고 딱 업무 지시하고 합시다라고 딱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기능은 일을 제일 잘하기 때문에, 적임자기 때문에 공장장 역할을 하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어떠한 명령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 더 어르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아니라 포지션으로 기능적으로 공장장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기능에 따른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여러분 기능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지만 그거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 직분이 있다고 섬김을 받을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다 동등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요. 다만 포지션이 틀린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교회를 위해 좀 더 풀타임으로 부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풀타임으로 일하시면서 또 각기 부르심 따라 교회를 섬기는 기능과 포지션의 차이이지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죠. 왜요? 상하관계가 되면요, 윗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사람 중심으로 단점과 장점, 공동체가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도 팀 사역계로 가야 됩니다. 절대로 누구 하나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다 동등한 위치에서 섬기는 우리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다 각각의 콜링이 틀려요. 내가 좋아하는 게 틀리고 잘할 수 있는 게 틀립니다. 은사가 틀립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혼자 다 합니까? 내 부르심 영역, 나에게 주신 은사, 그것을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은요, 그 부르심 있는 사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 최혜정 권사님께서 중보기도 하고 싶으시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박 전사님이 지금 예배 앞두고 기도회 중보기도 인도하시는데, 우리 최혜정 권사님께서 하고 싶으시다고 자원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말 꺼내는 사람이 하는 거 아시죠? 보통? 네. 뭐 이거 왜 이래요? 네, 하십시오. 네. 네, 하시면 됩니다. 내 눈에 그게 보이고, 그러면 벌써 내가 그 영역에 있어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부족한 것이 보이면요,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영역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가로 3번입니다. 빨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오면요, 겸손히 훈련의 자세를 취하면 큰 유익이 됩니다. 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단점을 통해 나를 훈련하신다. 지금 내 인격의 용량을 넓히고 계신다. 내가 가진 동일한 단점이나 내가 모르는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거울 삼아 나를 비추신다라고 생각하며 자기를 부인하면 놀라운 인격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각각 그의 모든 일들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그 사람을 낮게 여기며 축복하고 기도하며 세워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가로 4번. 여러분, 관계 가운데 오는 내면의 갈등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자기 부인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무릎을 꿇게 합니다. 기도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싫어서 하나 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에는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 성령께서 그 일을 힘써 지키는 것을 도우신다 약속하셨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우리는 힘들지만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 오른쪽에 그림을 보세요. 참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딱 이미지를 머릿속에 새겨 놓으십시오.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멀어요? 가까워지기 원합니까?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둘이 같이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어떤 인간적인 수단으로 그걸 땜빵하면요, 그때는 조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말짱 도루묵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관계 문제가 해결되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부들의 강점이에요. 아무리 상담받고 대책을 세워도 해결되지 않지만 두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가면 그 방향성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망 있는 말이죠. 정말 이것이 소망입니다. 근데 나만 간다. 이 사람은 안 와요. 안 가까워집니다. 나만 간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 운명이고 필연적 관계의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머물러 있으면 나도 못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지금 성장이 안 됩니다. 말씀에 계시되어 있잖아요.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모두가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몫을 감당해야 돼요. 내 부르심을 내가 커버해야 합니다. 내가 성장해야 돼요. 함께 같이. 그래야 몸된 교회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주님교회가 주님께서 새지경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 번도 낙오되면 안 돼요. 모두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됩니다. 아멘? 한 분이 뒤처지면요 우리 공동체가 못 가요. 같이 가야 됩니다. 누군가 아파하면 그래서 같이 아파해야 하고요. 누군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공동 운명이다. 한 배를 탔다. 아멘? 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 그림 머릿속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쉽다 생각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다 보면 될 거라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의 인격의 열매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로 우리가 눈을 뜨고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 나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는 힘든 일 많이 있어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상처 입기도 해요. 그리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주님 안에 거하고 함께 자라간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이 진리를 붙들며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들은 말씀들 또 진리의 말씀들 기억하면서 주님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연합을 지키는 길을 가기 위해 우리 공동체가 지불해야 할 대가 당당히 지불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